아멘. 사랑합니다. 네, 에어컨을 한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제목의 핵심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새 학기에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이 그 외에 어떤 만남들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좋게 또는 나쁘게 판단하는 건 혹시 뭔가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외모죠. 네, 외모가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눈으로 보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때 보인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갑자기 확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상이 좋다, 인상이 별로다,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다. 외모가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 직장 이제 취업을 하려고 회사에 면접을 볼 때 그 취업 면접관들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첫 인상,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외모가,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 사람의 옷차림이, 이 사람의 뭐 처음에 인사하는 말투가, 이런 첫 인상이 전체 평가의 거의 50%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 내면이 어떤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첫인상이 50%라고 얘기를 한대요. 심지어 절반 이상이 이 첫인상이 스펙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한 60%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 나이 때에 외모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한눈에 반한다. 그게 여러분 성격이 한눈에 반한다고 보통 얘기하나요? 외모에 한눈에 반한다고 얘기하나요? 외모잖아요. 외모에 한눈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건 우리가 달코 달아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이들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얼마나 외모가 어떤지, 얼마나 예쁜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이 예쁘다, 우리 선생님 안 예쁘다를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저도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했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1년에 12번도 해봤거든요. 12번도 해봤는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소개팅을 여러 번 해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게 되고, 사진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기대가 되고 때로는 기대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결국 외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한 영역이 외모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처럼 외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학력이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 어느 대학이래, 쟤 어느 대학 간대. 이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쩔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과를 나왔는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우리를 이미 판단해 버려요. 쟤는 대단한 애구나, 쟤는 별로인 애구나 라고 평가를 내려버리거든요. 이 사회가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력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재력이 빵빵한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스펙들이 있겠죠. 뭐 이 사람은 어떤 자격증도 있고, 어떤 것도 했고, 어떤 박람회도 했고, 어떤 뭐 수상도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장 외형적인 모습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오성진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가꾸고 우리의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며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죠. 왜요? 이게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면이 따뜻한 사람인지, 내 내면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물건 취급 안 하고 사람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이런 건 몰라요. 오랫동안 지나봐야지 겨우 알까 말까 한 영역이 이런 영역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난주에 거의 2배 정도 온 것 같은데 짧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한 인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부모님도 속일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나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까지도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기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괜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던 모습이 지난주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나에게 괜찮아 보이는 예배자인 척,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척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그 아말렉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물질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거든요.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내둔 거다, 나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둔 거다라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좋게 평가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네가 겉으로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내 말에 진짜 진실되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연결되는 겁니다. 연장선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지 아니하셨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제 택하시느냐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주든지 또는 값비싼 물건을 나에게 주면 우리는 그냥 감사히 받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주는 물질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대상, 내가 정말로 마음 얻고자 하는 대상이 뭐 우리 가족이든지 또는 우리가 나중에 가족으로 만들 연인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물건, 물질 요거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다른 이성을 만나러 다녀요. 그런데 나에게는 비싼 선물들을 줘.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 나에게 행복이고 정말 기쁨일까요? 만약 그게 기뻐지는 순간이라면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 때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 없이 주는 물질과 물건들은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
너가 그 왕을 찾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새라고 하는 한 유다 지파 가문의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세울 왕의 이름은 누구고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아 주셨어요. 그냥 찾아다니래요. 내가 그러면 발견하면 얘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울 다음의 왕이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뭐라요? 알죠? 사울 다음의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친구들은 기억하십시오.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데이비드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하고 너무 비교되는 사람이었어요. 2주 전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와, 쟤는 진짜 왕감이다. 일단 키가 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대요.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키가 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쟤는 왕으로 세워도 우리가 쪽팔리진 않겠다,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사무엘이 이 집에 찾아갔을 때,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왕보다 더 유명하고 왕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최고의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한 집에 왔어요. 그럼 이 집은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 귀빈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소집하고 좋은 것들 다 준비하고 이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아들들을 다 모은 이 이새의 집에 누구는 없었다? 다윗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 집에 진짜 경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화를 해요. 우리 집에서 아빠가 우리 집 가족들에게 다 전화해요. 야, 우리 집 빨리 모여. 우리 집에 진짜 좋은 일 있다. 다 모여야 돼. 이거 같이 즐기자 라고 하는데 나한테만 전화를 안 하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전화를 안 해. 이 경사에, 이 행사에 날 초대하지를 않아. 너는 우리 가족의 제대로 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아들이 7이 있는데, 아니 이 아들 7에 하나가 더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 끼지를 못했다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다윗은 사생아 또는 서자였을 거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읽어봤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첩의 자식인 거예요. 첩의 자식.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또는 내가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스펙 때문에, 나의 어떤 배경 때문에 누군가에게 안 좋게 평가받고 소외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격체로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미 성적으로 등급이 나뉘어요.
넌 몇 등급이야? 너는 몇 등급이야? 넌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넌 어디밖에 못 가라고 이미 우리도 참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우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더 크게 더 심하게 이런 세상의 평가들을, 세상에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알지 못하니까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눈으로 봤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외모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아마 첫째 엘리압, 아마 외모 또 덩치 뭐 남자다움 이런 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내가 언제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외모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언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쓸모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과 나는 다르게 너희를 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괜찮아서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지금 성적이 몇 등급이든,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갈 사람이든,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 내 외모가 괜찮든 아니 그렇지 않든, 우리 집이 정말로 배경이 괜찮든 괜찮지 않든 나는 너희를 그걸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뭘 봐서 왕감입니까?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도 못 돌보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나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린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집에서도 가족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아들 대우도 못 받는 사람이 네가 무슨 왕이냐. 실제로 다윗은 이 이후로도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이 업신 여기는 모습들이 반복해 나와요. 다윗을 사무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윗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네가 짓게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냐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7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 엘리압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너희들은 다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기 외모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얼굴과 또는 체형과 뭐 몸이 얼마나 다부지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 재력, 그 사람의 뭐 어떤 능력,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겠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시대요. 왜요? 하나님 이미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마음을 보고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함을 보고 그 관계, 남녀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담입니다. 그게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서로 아무것도 없는 개풀 아무것도 없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능력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앞으로 뭐 장밋빛 미래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도 만남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사랑만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마음만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치고 이 세상에서 외모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며 너희가 쓸모 있고 없고를 평가받던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그렇다면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한눈 팔 수 있죠. 우리의 귀가 다른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한눈 팔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다른 것이 아무리 들릴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귀. 내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것을 향해서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걸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느냐? 아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어요. 나만 향했어요. 나. 또는 사람들의 인기만 향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저 종교 국가니까, 제사장이 있는 국가니까, 제사를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국가니까 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내 왕권을 더 강화하고자 했던 것만 가득했던 거죠. 그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다윗,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중심을 본다.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슬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스펙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인 걸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현재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향하는 마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결정하시면서 다윗에게 바랬던 거는 너가 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나 보자. 너가 이 나라를 얼마나 부자 나라로 만드는지 보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는 한 개인을 보셨고 그 모든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중심을 향할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이 다윗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배경과 능력과 외모가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